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합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온 실력 있는 분이고 또 누나가 서울대를 나왔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서울대, 누나도 서울대인데 자기가 부산대라.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건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부인도 아주 괜찮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너무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수많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TV 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자꾸 장애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갖고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없으니까 내가 또 결혼하면 또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겠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답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떠나도록 근원적인 힘을 키우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지금은 자식 없는 게 복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데 한나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저주라.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죠. 분인날을 보니까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분인나에게는 아이를 주고 나에게는 안 줍니까? 또 분인나가 그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에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알고 보니까 그냥 오난이 쌓이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난을 쌓는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해마다 하는데 오난이 쌓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난 쌓인 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난 쌓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바꿔주신 거예요. 뭘 깨닫느냐? 이 한나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선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몰래 내게 세워졌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한나에게 망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인재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니까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은 시달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망대를 만드세요. 그게 답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도망가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악한 영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면 뭐합니까? 또 오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인재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급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 병이 내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걸 알고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고 이 병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 싸우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생긴 거예요. 다섯 가지를 보게 된 거죠. 뭘 봤어요? 지금 아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자식이 없다? 그 문제가 아니로구나. 분이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없다? 신경질 난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나라가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지금 아무 힘이 없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추수 때마다 와서
다 뺏어 가버리는데 그걸 막을 지도자가 없다니까요. 비참하죠. 더 문제는 교회입니다. 언약 갖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읽어보세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다니까요. 기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걸 본 겁니다. 이때부터 한나의 인생이 아니라 미래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35년 전에 너무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쓰겠다고 말씀 안 해주시지. 그러면 어디론가 가든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틀린 기도를 계속했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 어린 기도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망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진짜라니까. 전혀 사람 의지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여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 망대가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아무 힘이 없는 엘리지만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다니까요.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들은 저주권이 없거든요. 축복권만 있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니까요. 이 엘리가 무능한 사람인데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되어졌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순천에 개척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성전에 의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축복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 목사님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힘이 없는 여자가, 과부가 악한 재판장이 틀리게 재판을 하니까 가서 얘기했다.
근데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냐? 그런데 이 여자가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재판 다시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옆에 사람들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 이 여자를 쳐다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다시 해달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자기 평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준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 가서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지금 이 키가 그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도 얘기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분명히 어머니가 전해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을 잡았어요. 리브가도 잡았고 그 얘기를 들은 야곱도 잡았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붙잡은 언약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염려가 딱 오잖아요. 저 축복 받아야 되는데 형이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축복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직했으면 파 쪽으로 장작공까지 샀겠어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인본주의였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을 피해서 피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영육 간의 갈등입니다. 너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가장 큰 갈등이에요. 영육의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서는 무조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의심한 그가 형을 피하여 오늘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한 산속에서 피곤해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든지 산속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랬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이 막 느껴졌겠죠. 왜? 형은 힘든 일 하는데 자기는 엄마 옆에서 편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도망가는 길이 피난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줄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내가 피난 가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까? 원망기 나오겠죠.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뭐요? 사닥다리를 보게 됐다고 그랬죠. 사닥다리는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베이터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걸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예 조상들의 증거를 대면서 하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후손과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받은 증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피난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면 안 흔들렸겠죠. 비록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나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두려움이 와요.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처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다니까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난 것 같은데 이 환난이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내가 지금 환난 만나 지금 피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축복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일 때에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환란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축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야곱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16절 17절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깨닫고 무릎 꿇는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별 일 없는 것 같지 뭐?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문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통일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이에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게 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들 다 가지고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뭐라고 하느냐? 고레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한 겁니까? 바벨론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짓는다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과연 왕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하고 성전을 못하게 중단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그걸 받아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진짜 고레스 원년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성전 짓는 걸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 짓는 데를 도와라.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고레스 왕서부터 저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성전 재건을 계속 돕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는 언약 가졌다면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를 하고 성전을 방해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오히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이것을 발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다 부은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어머니가 챙겨주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름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팔아서 쓸 수도 있어요. 약도 되지만 돈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기둥에 다 부었다는 말은 자기의 전생을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원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험악한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뭐요? 성전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전 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전을 지어갖고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성전에서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야곱도 역시 성전을 짓겠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원래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다니까요. 이걸 회복해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재산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자, 환난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을 내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왜 환난을 주셨냐 말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자꾸 다른 데서 축복을 찾으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바벨론, 로마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했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아직 보지도 못한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을 피해 도망하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이 예측지도 못한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응답받느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뭘로 응답받습니까? 말씀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나 세 가지로 옵니다. 기도했더니 즉각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그건 더 좋은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건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기다렸다 오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년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는 250년을 기다렸어요. 어지간 사람은 시험 들어 다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25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니까. 그런데 250년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복음운동 못하도록 막 짓밟았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 잡아다 막 죽였잖아요. 환란이 들어닥친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이때 제자만 딱 남는 거예요. 그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뭐 하느냐? 3집중 3세팅 3응답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가 보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후대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저 미래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곱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걸 본 거예요.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저 미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종일 언약 잡고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디까지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문정민 집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